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이번 특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근본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이기 이전에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라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는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이죠. 만일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시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쳐 주신 계명,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 이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하신 계명.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회복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두 부문으로 나눠서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볼까요?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자녀들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요한일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 안에 죄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앞에 있는 12절에 있는 자녀가 따로 있고 아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요한 1서에서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도 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단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선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너희들은 영적인 아비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며 수련회, 성경학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교회 학교의 행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아비 된 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올바르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분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는 아비들입니다.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정체성은 청년들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또 청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악한 자,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 이 단어 앞에 헬라어로는 호라는 이 남성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악한 자, 이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악한 자, 사탄을 말해요. 사탄 마귀를 이미 너희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긴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힘이 있는 청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4절을 보면 이걸 반복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앞에 있는 이 12절, 13절 말씀을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강조합니까? 이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인 아비 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청년과 같은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비들이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가르쳐주는 이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요정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계해 주고 있는 말씀을 15절 이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자도 이길 수 있는 청년 같은 믿음, 힘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인 아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매인바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 육신의 정욕, 육체적 정욕이라고 우리가 단어적으로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 육신, 육체로 말미암는 어떤 필요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필요가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모든 죄악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심이라는 의미의 육신의 정욕이지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대적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릴 때는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이건 1차적으로 눈으로 하는 범죄적인 것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눈으로 하는 범죄의 동기,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르는 가치관, 이건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죄악된 가치관을 말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땅의 자랑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가진 기준이 된다면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잘못된 허영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 소유에서 오는 죄악된 자랑을 말합니다. 이 땅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될 때에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어질 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이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 그것은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령에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15절에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심령에 채워지면,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심령에 채워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17절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자들은 그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피하거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17절에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과 이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그 성도가 될 때에 육신적인 이 땅의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올바른 영적인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영적인 청년으로서의 정체성, 영적 아비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정체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